주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어제 또 지난번 말씀에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체험하고 확신한 6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도록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는 어려울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섯 번째, 여호와는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또 확신한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게 12절인데요.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입니다. 그 많은 은혜를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주시면 감사하지만 이제 더 안 주셔도 더 이상 투정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시험 들 것도 없고, 아멘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원망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봉투 열렸네 계속 달라 그러면 주는 사람도 주다 보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식들도 부모한테 계속 달라 그러면 부모가 들 때는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본인도 이제 돈을 벌 때가 되면 이제 엄마 아빠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해야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지.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진골까지 다 빼먹도록 그냥 볼 때마다 달라 그러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도도 오늘 시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고 또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도 끝없는 무적경의 욕심처럼 계속 달라 그러고 안 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주셔도 그는 감사한 일이지만 안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기도를 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사실 성도의 이제 올바른 마음이고 그게 우리가 받았으니 주고 give and take 하는 성도의 바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잔을 내가 높이 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13절 합독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이게 독특한 용어가 나옵니다. 구원의 잔입니다. 우리가 잔을 이야기할 때, 이 잔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잔이라고 그렇게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일종의 언유법입니다. 구약의 제사법 중에 이제 이 전제물을 잔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제물에 이제 그 포도주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에 그 이제 제물에 이렇게 가득 부으면서 이거는 온전 전자에서 온전한 제사,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전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제사법이 민수기 28장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이제 포도주 잔을 잔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부어드리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순교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다 부어드렸던 것을 전제제사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평생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소중함을, 나 구원받았네 천국 가네 땡, 그런 땡처리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되새기고 그 구원을 감사하며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바로 시인의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을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잘 지키시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4절에 보면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밝힌 것은 없지만 나중에 19절에 약간 힌트를 주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내가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 그리고 그것을 소원은 한평생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자, 어떤 소원이든 괜찮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적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쁘시게 받으시는데요. 결국은 소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예컨대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하고 소원을 했다면 결국 담배를 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본인을 위한 거예요? 그 본인을 위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소원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소원을 지키면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건 본인을 위한 거예요. 한평생 내가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그러면 그 누구를 위한 거죠? 그건 본인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한평생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겠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거죠? 그건 본인을 위한 것이죠. 내가 이제는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다.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본인을 위한 거죠. 내가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거죠? 본인을 위한 거죠. 어떤 분은 운전할 때마다 난폭 운전을 하고 약간만 끼어들리면 막 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죠? 그 본인을 위한 거죠. 그래서 소원은 결국은 성령께서 또 성경에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어떤 소원이든 하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 본인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꼭 소원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다거나 여러분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큰 거에 대들지 마시고 그냥 적은 것
일반 생활 가운데 사소한 것, 뭐 예컨대 사람을 볼 때마다, 가족들을 볼 때마다 내가 환하게 웃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내가 주일날은 절대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우리 집안을 복음을 전도해서 다 구원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고,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나 많아요. 가족을 볼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고, 우리가 또 전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원이고, 우리가 날마다 내가 방을 청소하겠다, 집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것도 소원이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소소한 것 중에 복된 것들, 그거를 우리가 지키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본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주시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 위해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섬기는 영으로 그 마지막 영혼을 잘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도 21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장막들과 함께 영혼이 하나님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눈물이나 곡이 없는 곳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시인은 이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데요. 자, 16절에 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면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사망과 죽음의 지옥의 결박에서 다 풀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겸손하게, 종의 반대말은 주인이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나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종된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보다도 임금보다도 재벌보다 더 낫고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종이 된 자세, 겸손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마 시인은 아마 자신의 소원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내가 평생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나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늘 교회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서울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히 보시는 서울입니다. 자, 셋째입니다.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까 전제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는 내가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감사제를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이거는 시인은 그의 서원 중에 한평생 이제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원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앞으로 이제 평생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멘이신가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서원이 강조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그거는 내가 인격적으로 한 것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내가 기쁨으로 한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이니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 서원을 하고 서원을 쉽게 남발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따라했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과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19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말이로다 지키리로다. 아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성전뜰은 번제단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번제단, 즉 예배 때를 말합니다. 아마 시인은 유추해 보면 한평생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감에 대한 소원이 아닐까,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한평생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한평생 새벽 제단을 지키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소원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즐거움을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것도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가 번제단 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예배 때마다 소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고 또 주신 사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소원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인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그 성도의 마지막 여정이 끝난 날, 그 성도의 마지막 죽음의 영혼까지 유심히 지켜보셔서 그래서 그 영혼을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아주 존귀하게 함부로 마귀처럼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목회하다 보면 마지막 임종시에 대한 느낌이 많고 또 그런 감정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불신앙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나 죽지 않을래 너무 두렵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옥으로 간다, 이런 영혼들도 있고요. 함부로 마귀가 함부로 대하는 거죠. 머리 꺾고 이렇게 지옥으로 데리고 갈 거니까. 그러나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신 분들은 마지막 때 평안하게 내 영혼을 여호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영혼을 거두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잘 존귀하게 그렇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송 들으시고 주신 말씀과